의학사전을 보면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이 무려 2만 5천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질병 가운데 오늘은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인가요? 나병은 잠복 기간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한 3, 4년 정도 나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이제 그 코 점막이 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피가 터지고 또 피부에 감염이 돼서 피부에 이제 붉은 반점이 이것저것 막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점점 곪기 시작하고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나균이 이 혈관을 막게 되고 또 신경 조직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온몸이 이제 그냥 피고름이 나게 되고 나중에는 신경이 죽어가지고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나병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사람이 어디가 불편하면은 아픔이 있어야 거기 조치를 취하는데 또 치료도 할 수 있는데 아픔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걸 모르는 거고,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픔이 없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팔 다리를 움직이다가 그게 위골이 되거나 손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균이 이 눈 속에 들어가면은 각막을 훼손시키고 또 우리 눈 속에 있는 그 조직들을 파괴해가지고 백내장, 녹내장을 앓게 하고 그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 이 나병 좋지 못한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은요, 좋지 않는 게 뭐냐면은 악취가 몸에서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악취 때문에 누가 가까이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몸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얼굴에 변형이 일어나고 몸이 흉측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병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읽어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진영 밖으로 쫓아버려요. 격리시켜버립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진영 밖으로 그냥 내쫓아버려요. 혼자 격리되어서 살게 되는 거죠. 너무나 배가 고프고 이게 금방 죽는 병도 아니에요.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데 누가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끊기는 수가 있거든요. 하도 배가 고프면은 격리된 오두막집이나 동굴 속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요. 혼자 다니면은 언제 돌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올 때는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머리를 풀어야 돼요. 나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 걸렸어요. 그걸 표시하려고요. 옷을 찢고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오. 나는 부정하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참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에요.
누가 그 병 걸리고 싶었겠어요? 어찌 하다 보니 그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왜 나병을 그렇게 크게 다룰까? 왜 레위기 구약성경 13장, 14장 두 장이나 걸쳐서 한 병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을까? 그것은 이 나병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꼭 죄와 같은 병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죄. 이 나병은요, 사람을 너무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부끄럽고 추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TV를 보세요. 가끔 죄 져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나 모자 같은 거 눌러 쓰고 못 알아보게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죄 지으면 부끄러움이 있는 거거든요. 수치심이 있는 거니까요. 또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전념을 시키는 거예요. 나병도 전념을 시키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죄는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병도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성격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하고 이 질병은 공통점이 있고 결국은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나병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다니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격리대에서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도 낫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다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오손도손 자기 가족들과 정들었던 동네 사람들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 사람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오늘 여기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관절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온몸이 지금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무릎 꿇는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엎드린다는 거 그렇게 그 편한 그런 포즈가 아니에요. 지금 힘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건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간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이 기도가,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이 기도가 상당히 겸손한 기도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이번에 꼭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응답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충성할게요. 그러면은 그 응답 안 해주면 충성 안 한다는 의미까지 거기에 내포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소원 들어주시면은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면 그거 안 들어주시면,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병 환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낫고 낫지 못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당신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그런 그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요.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나 같은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이 버림받은 사람도 당신이 살려주신다면 틀림없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지금 기도 드릴 때 상당히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피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아니 세상에 지금 그 불쌍한 사람,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격리되고 버림받은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누가 불쌍히 여기겠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떨 때는 그냥 온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심지어 침을 뱉어서 흙을 개가지고 눈에 발라서 소경을 고쳐준 적도 있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거예요. 그 고치는 방법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 흙을 이겨서 발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마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가 생성이 잘 안 됐는가 봐요. 창조의 어떤 액션이에요. 흙을 개가지고 발라줬다. 그 눈동자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된 것을 생기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때로는 나병 환자의 그 피고름 나는 그 더러운 곳에 손으로 만졌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건 터치하심으로써 사랑을 표현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없이 말씀으로만 했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걸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으로만 고친 적도 있거든요. 오늘 여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주님이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오늘 여기 말씀으로만 또 하신 게 아니고 손까지 내밀어서 그에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능력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죽어가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과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것이 그 환자를 고쳤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43절에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니 병 고쳐줬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왜 또 그 사람한테 경고까지 해요?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서 또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으면은 주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고쳐주셨고 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기까지 했단 말이야. 더럽고 추한 그 몸에 손을 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난 거지 왜 그 사람 붙들고 또 경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보내주면 되지 않아요? 뭐라고 경고했어요?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그건 내 입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가 나을 수도 있거든요. 나으면은 제사장한테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돼요. 너는 이제 완전히 고침받았다, 아니 덜 나았다, 이걸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완치가 되었다는 판결을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마음대로 그는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건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왜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자기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았으니, 소외되고 멸시천대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병 나았으니 이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왜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사실 전국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둥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 고쳐줬다네 소문 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만 고치러 올 수가 있는 거고, 기적만 체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병 고치고 그런 것도 오신 목적 중에 하나 있지만은, 기적만 행하고 사람들 놀래키고 그러다가 끝나는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만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 쫓아다닐까 봐서 그걸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정스럽게 외식하는 생활을 하자, 그걸 지적하고 잘못된 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고 막 소문내고 그렇게 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미움을 무서워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또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도망이나 다니고 그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은 다 스케줄이 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움직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정 따라 중요한 3년의 기간을 사셨는데, 미리서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죽어버리면은 복음 전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방에 알리고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도 전에 또 할 일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일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러면은 침묵을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절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전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 마지막 45절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야. 경고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에 옮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는 곳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나병 걸려서 수년 동안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가족들과 생리별했어요. 거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나를 고쳐주었어요. 그분이 내 아픈 상처에 손을 대시며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매일같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매일같이 그렇게 나팔을 불고 다니는 게 일과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 일대에 쫙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 갈급한 사람, 또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막 예수님께 몰려오는 효과가 있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예수님 선전하고 다니고 외치고 다니고 나 병 고쳐주었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것을 성경에서 그러면은 정말 너 잘못됐다, 너 예수님이 경고했지만 왜 안 들었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며 또 추진해 가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이미 다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성경이 책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요? 이건 우리들도 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고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는 결국은 소망이 없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격려가 돼가지고 때로는 우울하고 쓸쓸하고 아무런 낙이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병 환자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모습이었어요. 나의 모습.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이 나병 환자를 지금 꾸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를 책망, 너 잘못했다, 왜 예수님이 경고했는데 그 말씀 안 들었어, 너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앞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는 그냥 그걸 눌러놓을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입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만난 예수가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와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여기 나병 환자처럼 소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체험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다고 45절에 말씀하잖아요. 주님,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몇 사람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